성도님들, 드디어 2022년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2년에는 제발 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코로나19가 좀 물러나고, 코로나19의 시대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삶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새로운 축복의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작년 말이죠, 이게 이제 올해 있을 교회 사역들, 작년에 이제 내년 사역들, 이걸 계획할 때 그때는요 위드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희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마치 한 2년간 사역 못해서 한 맺힌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도 하고 막 저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기존에 뭐 해왔던 사역들 다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사부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있는 열린 예배. 우리 지금 사실 보이지 않지만 음양 선공사는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물류와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게 들어오기만 되는데, 오기만 하면 이거 다 갈아 끼우면 이제 완전히 새로 공사가 바뀝니다. 음양이 새로 되거든요. 열린 예배 하자. 그러면 30대 40대 혹은 자녀를, 이제 학생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 본인이 마음껏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맡아 하는 교육 프로젝트, 같은 시간에 하는 교육 프로젝트 하자,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만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게 청년 사역을 많이 했다 해서 이게 청년 사역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가 부목사 때요 경로대학, 우리 노인대학이죠, 노인대학 맡아서 전국 최우수 상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시범 보이러 가는 그 경로대학에 제가 담당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저는 뭐든지 시켜놓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로대학 할 수는 아직은 안 되니까 적어도 봄, 가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소풍이라도 좀 가자. 마음 같아서는 막 수학여행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안 되면 어쨌거나 봄, 가을에 소풍이라도 좀 가자. 이것도 계획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금천구에서 거의 첫 번째 손꼽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렸던 교회 아닙니까? 금천구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려운 분들도 돕자. 그래서 프로젝트도 좀 세우고, 그리고 양육,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대폭 좀 폭을 넓혀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저 혼자 하지 말고 우리 부목사님 다 해서 단계별로 시즌제로 이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제발 좀 코로나 끝나서요 이거 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813년 3월 19일 영국의 블렌타이어,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지방인데요, 블렌타이어라는 지방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 10살 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10살 때부터 면화 공장에서, 그러니까 면화 공장이니까 이게 섬유 만드는 공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약품들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고달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책을 사서 읽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견하죠. 그러던 어느 날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서적을 읽은 거죠.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것이고 고귀한 특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자신의 생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겠노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 아이가요 선교 가려고 하니까
뭐 그냥 몸만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 내가 먼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24살에 스코틀랜드의 명문대학인데 글래스고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신학과 의학과 두 과에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신학과 의학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무슨 문제냐? 공부를 너무 잘한 겁니다. 해도 너무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너무나 실력 좋은 의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막 이 사람을 끌어가려고 막 교수직 제의하고 막 병원에서 오라고 막 스카우트 제의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영국에서 진짜 장래가 보장된 촉망받는 의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모든 좋은 것들, 보장된 것들을 다 뒤로 던지고 당시에는 완전히 미지의 땅, 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말리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가지 마라 말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바로 자기 위에 형이 있었는데 이 자기 위에 형, 제일 친했던 형이 와서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넌 여기서 병원을 개업하기만 하면 그냥 탄탄한 앞날이 보장되는데 왜 그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친구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끝끝내 아프리카로 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그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미개인들 속에서 매장되겠지. 하지만 나는 영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처럼 됩니다. 형은요 캐나다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동생은 어떻게 됐냐? 33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 중에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하고요. 심지어 사자한테 이 팔이 물어 뜯겨가지고 팔이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진 고생 다 하다가 소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인생 중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그럼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죽은 이 선교사의 유고를 데리고 영국에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이 명령해서 왕족의 예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요. 지금도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면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이들, 참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 대단한 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장 높은 제단 옆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 현 세대 우리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 있죠? 바로 브리테니거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 보면요, 이례적으로 14줄이나 할애해서, 굉장히 긴 내용을 할애해서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그러면 그의 형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한 사업가로, 부자로 꽤 잘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형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줄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가? 부자? 아니에요.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 딱 이렇게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한 평가도 그제서야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본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송구 예배 때는 2세 아들 다윗,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영신 예배 때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에 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노래를 잘한대요. 근데 이 말은요, 뭐 다윗이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탁 부르고 나면 100점 나온다, 이런 실력을 가졌다, 혹은 요즘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어르신들 많이 보는 거 뭡니까, 국민가수? 뭐 그 오디션 나가면 1등 할 실력을 가졌다, 뭐 이런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다윗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또 혹은 수많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셨던 하나님, 비탄, 슬픔, 낙담, 절망이 떠날 날이 없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결국에는 처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을 기적처럼 인도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의 전 인생을 시로 표현해서 묶어낸 노래고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쭉 이게 시가 나오죠. 근데 이 시작이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제 썼느냐,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지 30년도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다윗이 거의 죽기 전에, 인생 말년에 쓴 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시가 되고 찬양이 된다니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이겁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뭐가 멋있느냐? 보통 성경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즉 다윗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윗의 인생만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시가 되고 찬양이 되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정말 도우심, 또 구원의 손길을 무수히 경험했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외에도 많죠.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나의 계속 나의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하나님 혹은 다른 이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등등 이런 짧은 표현들마다 전부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는 특별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이 한마디 한마디가 미사역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면 멋이겠지, 그렇게 쓴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부르는 노래이고 그의 삶이 하는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이렇게 하죠. 그가 수렁에 빠지는 바람에 똑바로 서서 걸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두 발을 굳게 붙드시고 든든하게 서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었던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앞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벽녘 아침빛처럼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이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렇게 짧은 한 절이지만 다윗은요, 이 한 절 안에서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빛이 내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살아보니 길이 내게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가리고던 짙은 흑암을 주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고 말씀의 등불로, 사랑의 등불로 그렇게 내 인생을 밝혀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성도님들, 이런 고백은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입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죠. 머릿속의 상상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인 겁니다. 인생이 만들어낸 노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있죠. 이것 역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쓴 시편입니다. 아마 거의 죽기 전에 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돌아보며 쓴 시편,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님들, 이 고백은 그냥 상상이나 어떤 묵상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바대로 겪었던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안 살아보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시편을 보면 다윗이 대단한 게요, 다윗은요, 자신의 눈물 혹은 고난, 그리고 넘어짐, 심지어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스러움이나 오욕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 머릿속 이성으로는 감히 헤아려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어들이 이 다윗을 통해 아름다운 입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으로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시가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시가 된 거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펼쳐가신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었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한 시를 지어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 이것과 하나님이 펼쳐가신 그분의 역사를 노래한 그 시편, 이 둘을 엮어서 다니엘 시리즈가 끝나자 이제 다윗 시리즈를 한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출발해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 프리뷰 예고편 성격인데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이거죠. 바로 삶으로 그리는 시, 부제가 His
플러스 스토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과연 다윗과 같은 이렇게 삶으로 그리는 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이 다윗과 같은 이렇게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담겨져 있냐라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인생의 짙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인도하시는 그 밝은 등불을 노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돋는 아침빛처럼 내 인생의 서릿발을 녹이시고 얼어붙은 눈을 녹이시는 그 놀랍고도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눈물도 고난도 수치도 넘어짐도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오욕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해, 인생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녹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를 질그릇에다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그릇 같은 내가 가치 있게 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배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드러나야 할 것은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름다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질그릇이 드러나봐야 뭔 볼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아름다운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역시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스토리의 인생, 시로 그려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스토리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말씀이 된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멋진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 그저 날짜만 바뀌는 새로움, 혹은 해만 바뀌는 새로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직접 써내려 가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모든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과거와 또 슬픈 일들마저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돋는 해 아침빛처럼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참된 보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